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지구 땅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가 43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해내서 홍해의 기적을 가르면서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갔죠.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오늘은 아기 모세, 아기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하고 22절에서 보면 1장 16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15장부터 읽게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려두게 하라. 요때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애굽왕이 요런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고 강해지니까 자기들한테 해가 될까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 즈음에 모세가 출생을 했죠.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그 궁궐에 가서 살게 했어요. 이게 사탄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를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제 구세주가 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막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보고 왔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모세의 꿈에 현몽하여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를 떠나라.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그 요셉이 거기를 떠남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는 일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사탄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모세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를 죽이지 못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을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죠. 계속 사신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 연습을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글로 써서 하기도 어렵고 그냥 하기도 어렵고 이게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틀려도 그냥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 번 해도 자꾸 틀리더라고요. 글로 써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 있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요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는 사탄이 일방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육체의 아기 때 연약할 때에 죽이려 그랬던 것이고 요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 성장을 하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하신 다음이죠.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요때 여기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뭐더라?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요 사장은 마태복음 4장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 창세기 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맥락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면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영상에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탄을 이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육체를 다 찢으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초실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7절기가 있죠. 그 초실절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유월절에 비교하시고요. 피 흘려 죽으신 걸 유월절에 비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무덤에 있을 때를 무교절이라 그러고, 뭐 또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그런 걸 오순절이고,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해서 올라가신 부활절, 그 초실절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영혼을 삼키려고 했다.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저는 이제 뭐 이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저는 짧게만 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두 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앞뒤에 거의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시거든요. 저는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랬는데 용은 여기서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이고 해산하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시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시더라. 근데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라는 것은 이거를 보면은 이 땅에서 육체가 이 지구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서는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부활해서 여기 하나님 여기로 갔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성전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죽고 영혼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 앞과 언약궤가 보이는 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모세가 큰 일을 할 것을 알고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걸 알고 아기 예수 때 죽이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지구 땅의 주인이 됐었던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인류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자기가 이기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떨어뜨렸죠. 쫓겨나게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벌을 받아갖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기서 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서. 언약궤가 보이는 그 앞에서 아기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올 때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하나님께서 채워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그래서 실패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의 부활해서 올라오는 영혼을 죽이려는 일을 실패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제 얘기를, 성경은 참 어렵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많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냥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뒤 문맥, 요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